시청자 여러분, 오늘 귀한 분을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교포로서 독일 광산에서 켄 보하라고는 책을 쓰시고 요즘 많이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 주인공이 되시는 정승식 장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승식 장모님은 독일 광부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포로 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스토리를 책으로 써서 표현했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보시면 크게 감명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 어려운 시절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정승식 장로님은 기독교 교육방송 선교사로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사모님이신 박훈자 권사님 또한 간호원 출신으로서 부부가 독일에서 결혼해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한국의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만한 영화의 주인공이며 또 책의 주인공으로서 광산에서 켄 보하라고는 책을 쓰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한국 역사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책과 같은 이런 책을 가정에 하나씩 사서 놓으시고 자녀들에게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며 가난한 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며 애국 가서 애국의 어려운 일을 맡아 하는 애국 노동자로서 가정과 우리 한국 정부를 위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엄청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독일 간호사와 독일 광부의 개월급을 담보로 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빚을 얻어왔어요. 독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십니다. 눈물의 세월에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서 국위선언을 하시면서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깨끗하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병원에서 광산에서 수고하신 두 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책의 주인공이 되신 이 두 분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십시오. 장모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행가, 웬 일인가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6.25 전에 태어나가지고 6.25 사변에 대해서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난 가가지고 땅굴에서 3일석 우리 부모님과 고모님이 거기 가면서 미군 폭격기가 폭격하는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고모네 집에 가면서 미군 폭격기가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형체는 없고 트윈 모터만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고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군 전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은 죽고 비행기 형체만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는 고모네 집이 문경에서 농암이라는 데가 별로 멀지 않는데 거기 가는데 근무를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고개마다 골짜기 돌아가는 데마다 전부 군인들이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저희 집 뒤에 한 분은 빨갱이들이 서쳐가고 한 분은 우리 이제 국군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어머니가 아침에 밥 한 거를 빨갱이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 밥 한 거 그 보자기 피놓고 다 퍼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거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문경이라는 데, 갈평이라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 가은에 있다가 갈평이라는 데 와가지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은 전부 그때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소나무를 비워가지고 소나무 그 껍데기 뺏겨가지고 그 속에 하얀 껍질이 있습니다. 송구 껍데기. 그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그걸로 어머니가 하루 종일 뭐 찌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은 그거다 밀가루를 좀 섞어가지고 먹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 쑥을 뜯어 먹는데 쑥도 없어요. 다 뜯어 먹으니까 이제 뭐 이래 해가지고 소나무 껍데기로 이제 떡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사람이 똥을 누면은 염소똥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 소나무 껍데기를 먹으니까 똥을 넣으면 오르르 저거 그 똥의 성분을 알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가정이 대장 그때 그랬다 그 참 비참했다는 거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린 나이인데도 이거 왜 살아야 되지? 야,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린 나이인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 문경으로 누가 우리 부모님을 좀 저걸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글이 왔는데 이 책에 다 나왔습니다. 그 글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딘가 그 마을에 이렇게 했다 빈집이 있는데 그 빈집에 가서 이제 뭐 거룩도 없이 그렇게 이제 그 시작한 거 이런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아버님이 이제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고 토지는 없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국가 땅이니까 그거는 이제 막 파서 그냥 나무를 비고 그다 불질러서 감자, 옥수수 이런 걸 심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는 덕택에 배는 굶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먹는 거는. 그래서 한 7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 밑으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살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버님하고 이제 무슨 딱 부딪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겠죠. 왜 이런 인생을? 뭐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태어난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걸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죽으면은 정말 귀신으로 남아가지고 그냥 뭐 어딘가 이 공중에 헤매다가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있다가 그게 사라지는 건지 그 귀신은 영원한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 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데 저에 대한 이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한국에 그때 우리 말에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는 거. 가능하면 뭐 특별한 일 아니고는 약속을 지키는 것. 말에 대한 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런 삶을 이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아버지하고 부딪혀가지고 제가 집을 나가서 서울에서 한 2년, 3년 지내다가 2년 지내다가 집으로 이제 편지를 했는데 그때 편지를 한 때가 2월달인데 편지가 답이 오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군 영장 나왔으니까 빨리 4월 16일 날 입대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서울 정리를 끝내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하루 3일 있다가 이제 바로 군대 입대해서 군대 생활 마치고 그 군대 생활 하면서 바로 이제 훈련 마치고 또 여기 부평 그 미군 부대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미군 부대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한 6개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남으로 쫓겨갔습니다. 월남으로 이제 집출당해 갔는데 이제 월남에 가서 살면서 이제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어가고 그런 이런 거 보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전쟁하면서 죽으면서 이런 거 보면서 왜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죠. 왜 죽이고 살리고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해가면서 사는 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고민 중에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한 중에 이제 독일을 가게 됐어요. 독일 가가지고 독일에 갈 때는 그때 한 달에 그 받는 돈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한 달에. 그러면 거기서 한 3년 벌어가지고 오면은 한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했는데 독일도 제가 정말 그 독일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게 서류도 가짜고 모든 게 가짜예요. 그리고 신체 검사도 나는 그때 얼마나 갔냐면은 58kg가 많이 나가요. 58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60kg부터 신체 검사 거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이제 그 강부들은 중노동이니까 어느 체중에 이제 거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58kg를 그거를 1kg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돼지고기 1kg 구 먹고 막걸리 한 대 다 마시고 갔는데요. 다니까 58kg야. 근데 그거 소변도 안 보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 접수하는 데서 서류 가짜라고 탄로 났지요. 체중 떨어졌지요. 저는 실망하고 못 가는가 보다 하고 실망했는데 됐어요. 그게. 딱 서류 접수를 일을 하는데 서류를 딱 내미니까 이 양반 이거 가짜잖아 하면서 소리를 팍 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딱 쳐다보면 너무 불쌍했는지 일단 순서대로 나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우리 그 팀이 16명이었습니다. 근데 16명 중에서 다 떨어지고 나 한 조만 갔어요.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 역사. 네. 저 혼자 가가지고 이제 독일의 강산 생활 끝나고 났는데, 사실 강산 생활 끝나고 거기 보면 하면 책에도 나왔지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됐다 잘 됐다 뭐 좀 오늘 하루 좀 조용히 지내자 하고 잘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보냈어요. 보냈는데 교회 보내고 이제 뭐 그날 또 막걸리를 사다가 참 저 맥주를 사다가 혼자 좀 얼큰하게 마시고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근데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또 간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간대. 한 3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갔다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난 신방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신방은 뭔데? 그래서 신방인지 신방인지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근데 오니까 나보고 있으래. 그래서 내가 미쳐서 당신이 혼자 하라고 그러고는 아침 밥 먹고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10시쯤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9시쯤 나가가지고는 그때가 11월 말 그러니까 엄청 추웠어요. 나가면서 돈도 준비를 안 해가 나갔는데 직장에 이제 근무라고 나가가지고는 그 바토묵이라는 시내 가가지고 거기서 1시까지 거기 견디는데 얼마나 춥고 뭐 다리도 막 저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목사님 그 오신 분들이 갔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3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인상을 팍 썼어요. 그냥 쓰면서 딱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눈치를 이렇게 슬슬 보시면서 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제 하시고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을 아느냐고 그래서 아니 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아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대. 아 이건 각 종교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딱 이러니까 목사님 더 이상 이제 말을 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저보고 점심을 사준대. 그래서 좀 남자들이 그거 보면 바보스러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점심을 사준다 그러니까 우리 웬일이야 이러고 이제 따라서 저녁 가는데 차를 3부석이나 갈아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내가 신경질을 했죠. 이거 우리 식당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좀 여러 분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가지고 교회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그 세 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미리 이야기가 됐으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딱 나타나니까 와 달라 들어가면 막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만 쏘아주자 그러고는 들어갔는데 결국 그것이 미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분 나가면서 막 교회 가면서 싸웠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면 가만 안 놔둬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뭐 이렇게 예벌을 주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그 여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 살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는 말씀. 슬피 울리라는 말씀이 전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고 그 동정심이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외동 아들이 죽고 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을 꺼안고 막 그 우는 거 이를 갈며 우는 거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면 저렇게 우는가. 그러면은 그 목사님 설교가 그것이 하루아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슬피 우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광에 살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그 설교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번민을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정말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좀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성경 공부도 나가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역시 제가 그전에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술로서는 아마 독일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저 친구가 전부 술 친구니까 저는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술을 계속 마셨어요. 그걸 마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절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만 따고 하나님 믿기 전에 모든 사상, 모든 그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만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옥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잘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술을 다 끊었습니다. 그냥 술을 다른 사람들은 못 먹게 기웃질라고 이래서 안 마시던데 저는 지금도 술 맛있어요.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술 지금은 아빠는 지금 술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술 하나 내가 그걸 관리 못한다면은 신앙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짓이잖아.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술을 이제 안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금 허락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포도주 한 잔 정도 이렇게 첨가를 하는데 한 잔 이상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술을 끊는 데는 결단이 뭐가 필요했냐면 친구를 다 끊어야 돼요. 이 술 친구를 그대로 놔두고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친구들이 오면은 그 친구들 술 가지고 들어오는 술병을 딱 받아서 얹어놓고 보통 주일날 들어오니까 그러면 주일날 우리 오후에 예배를 보니까 술병 받아서 얹어놓고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와요. 와가지고 몇 번 그래 놓으니까 다 떨린 거죠. 그래서 한 15년 동안은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15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친구들한테
접촉을 하고 컨택을 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저걸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움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정말 예수 믿고 이사야서 같이 좋은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만 보면 막 힘이 팔팔 나.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했는데 제가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뭘 했냐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는 그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는 한 달 먹고 살고 또 그 다음에 한 달 받아가지고 한 달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독일 슈퍼마켓을 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한 4개월 하고 났는데 뭐가 있느냐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부흥집회가 가을 부흥집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을 부흥집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둘이 이제 부부가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지금까지 안 빠지고 갔는데 이번에 빠지면은 뭐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이 이거 사업 이거 슈퍼마켓 때문에 안 간다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더하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우리 한 일주일은 다음 주 일주일은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게 부흥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신앙인들니까 그걸 이해를 해줄 줄 알았어요. 이거 이제 설명했더니 뭐라고 하는 게라 펄쩍 뛰면서 뭐라고 하는 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장사 좀 하더니만 돈 좀 벌었는 모이다 배가 불렀는 모이다 하면서 할머니들이 막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니 너 갔다 오면 망해. 너 회사는 너 저기 가게는 아주 뭐 노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들 갔다 오잖아. 그럼 우리는 너들한테 여기 물건 사러 올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뭐 일단 닫고 갔습니다. 갔다 와서 진짜 문을 여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지나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뭐 야채도 갖다 놔야 되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는 야채 같은 건 이틀만 지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식품이 좋은 길수록 기간이 그 생명 기간이 짧아요. 보통 뭐 한 달서 뭐 3주, 2주 뭐 이런 게 되는데 그게 남은 게 한 3개월 안 팔리니까 전부 거기 다 지나갔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도와주는 것 같고 히스기야처럼 막 이거 휘놓고 영수증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응? 이거 누가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금식을 저는 하루는 한 끼도 못 굶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일주일만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시작해가지고는 목요일까지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요. 더 하다가는 내가 죽겠어 그냥. 막 목도 타지, 뭐 골도 깨지는 것 같지, 배도 땡기고 아프지 뭐. 그래서 4일을 하고 끝냈어요. 이제 금식을 끝내고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날인데 가게에 앉아서 이제 추우니까 난로 피워놓고 쬐서 앉아 있다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유치원에 있으니까 걔 데리러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게가 이렇게 보니까 이 유리가 새카만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보니까 물이 줄 흐르는데 안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게 불이 나니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했는데 이게 막 분이 치미는데 딱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금식까지 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 집사님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 다 망했지 싶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건문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이제 소방서 연락을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났어요. 끄고 났는데 그 불 끄고 나가지고 한 3일, 4일 정도 그 다음 주 지나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 대책이 없으니까 문 닫아놓고 둘이 이제 멍하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뭐 대책이 없으니까 있는데 누가 땡동거려서 내려갔더니만 우리 그 가게에 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요 한매지처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왼손에 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손은 6손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것도 여자분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아들 하나 그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해가지고 그 바이올린 선생 집에 가면서 우리 가게 앞을 지나서 가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와서 뭘 하면 꼭 사과를 하나 사가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과.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 와가지고는 딱 이래 보더니만 웬일이냐 이거야. 글쎄요 불렀다고. 뭔 대책이 있냐?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더니만 혹시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그 서류를 이 가게 살 때 했던 모든 서류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도 괜찮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 이분이 들어와서 서류를 우리가 이제 그 가게 살 때 서류를 쫙 내놓으니까 서류 뒤집지 않은 종이 하얀 이런 백지 그 A4 그 편지 그 종이에다가 글씨 이제 독일어로 이번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인수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딱 찾아내더니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거를 빼가지고 이제 보험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편지 한 장 썼는데 한 4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서 보내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보험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냐 이런 불났다고. 그러면서 보험에 그 사람이 쭉 보더니만 그러면 모든 물건 그거를 적어 보내라. 그래 이걸 적어 보냈어요. 적어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했는데 이 보험에서 오면은 돈을 적게 주려고 그러거든요. 항상 적게 주려고 그래요. 지금은 혹시 더 적었는가 이거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다 훑어보더니만 이게 다냐. 그래서 우리 다 적었다고. 그때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들 장사할 때 입는 이렇게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그 키텔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게 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걸 자기가 해서 자기가 한 2,000마르크를 더 추가했다고.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해가지고 편지를 이제 가져갔어요. 가져가더니만 이제 그 돈이 우리가 그 가게 산 만큼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이게 그 독일 여자 이 손도 없는 사람이 자기도 그거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4시간, 5시간 편지를 써가면서 말이죠. 그거를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는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붙여가 도와줘요. 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주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붙여가지고는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뭐 그런 게 막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예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늘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의 오른손으로 날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를 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한 데가 독일 그때 전투기 토나도라는 전투기가 뭐냐면 폭풍 같은 폭풍이라는 전투기예요. 그게 그때 그 독일에서 그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 못지않게 굉장히 그 성능이 좋고 그런 이름 있는 전투기 회사인데 거기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독일 사람이 디트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나치성이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혀 상관이 안 되는 거야.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암만 그 사람이 미워해도 아침에 갔으면 굿모닝 인사하고 그렇게 한다. 이쪽에 하면 이쪽에 얼굴을 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에 가서 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 하는데 한 분은 이제 그 아침에 나가니까 그 자재과장이 미스터 정 교회에 가서 그 자재과에 가서 카타이 정리 이게 자료가 어디 있는 그걸 좀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타자도 잘 못 치는 게 독수리 타자를 치면서 해야 하는데 타자를 치다가 느낌에 뭐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딱 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내다 보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니까 그때 모르겠는 그랬지만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언제 너 나라 가냐?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냥 뭐 의자를 집어 던져서 한번 쳤던가 뭔 큰 일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얼굴 좀 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나 잘 못 생각하고 있어. 나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어. 내 나라에. 지금도 없겠다. 가만 두개만 싸면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는 독일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깔깔 그리고서 너 하나님 같은 소리 한다. 네가 하나님 봤냐? 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는가? 우리 재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뭐 이제 한참 그렇게 악다구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하도 당당하게 나가니까 조금 자세를 바꾸고 그래 야 너 아시아 사람 지금 참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좋게 끝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나오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무슨 일이냐니까 그 사람이 어제 저녁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는가 두려웠어요. 좀 그 사람이 함부로 입을 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식당을 시작했어요.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뭐 무슨 경력이 있어 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식품점을 팔았으니까 식당을 뭔가 해야 되니까 그 식당을 누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식당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내가 많이 이제 반대했는데도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식당을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면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도. 근데 성경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일날 장사? 이거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내가 잘 모르고 이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1년만 주일 장사를 하되 주일 예배는 안 빠져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1년 주일 장사를 하고 딱 1년 그날 딱 해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주일날 오던 사람들이 이제 평일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어려우면 닫고 있는데, 그 우리 식당에 큰 손님이에요. 아주 가족이 오면 뭐 정말 돈 생각 안 하고 먹는 분들인데, 그분이 한 3개월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처음 먹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좀 오래. 그 당신들 식당은 이런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식당인데 왜 주일날 문 닫냐?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는 옛날 구약 때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문 열라는 거예요. 문 열면은 우리가 와서 좀 너희들 장사를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잠 하나도 못 잤습니다. 주일날을 열 것인가 안 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잡는다고 했는데 망해도 좋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식당이 망했죠.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 식당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돈이 장사가 되니까 돈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돈줄이 완전히 막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 하면서 그 이제 그 문을 중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뭡니까? 그게 그동안에 밀린 빚하고 이게 전부 그 적석에서 못 내주니까 어디로 넘어가냐면 전부 법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그 영수증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그거 돈을 내려면 법원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데 법원에서 항상 그 편지가 와요. 이만한 편지가 색깔이 이렇게 좀 푸슬름하게 해가 오는데 그 편지가 오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 식당 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한국 한인들이 뭐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하다 망하면은 전부 가정이 망해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뭐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만나 결혼했으니까 뭐 좀 그리고 또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병신 같은 내가 내 평생 네 빚 짊어지고 내가 희생을 해 하면서 부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망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지켜주셨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밥 먹으면서 기쁨이 펑펑펑 가슴에서 막 이게 팍 이거를 경험해보지 뭐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밥 먹다가 서 혹시 우리 둘이 미친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거기서 신문도 돌리고 지금 학교 끝나고만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배꼽에 그것도 안 빠졌는데 애들 그냥 혼자 하나도 성경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나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애들이 자라왔는데 나중에 우리 애들이 늘 이제 큰애가 좀 그랬어요. 아빠, 내가 크면은 내 멋대로 좀 살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 전 그거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아.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네 멋대로 살다가 네가 망하면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 그건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 법대로 살다가 망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도. 그런 얘기를 늘 해줬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인식을 하고 늘 사는데 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려운 그 가운데 하면서 저희들 이제 호텔하고 뭐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또 바꾸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부간에 이제 그 갈등 같은 걸 잘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그 문제, 이제 그때 우리 한국에 나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장로님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셔서 그거를 해결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둘이 이제
그게 아니 우리가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하냐 그러면 아닙니다. 기도원에 거기 가서 정식으로 회개를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둘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업이 튀니까 자녀들 사업까지 같이 동시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하던 사업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좀 인간답게 살아보겠다 하는 거기에서 희망을 안 줬어요. 근데 그거를 딱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내가 이 당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저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을 때 하나님은 발부둥 쳤을 때 그 발부둥 치는 그 자체를 바로 그거 보고 뭐 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네가 그거를 견디고 참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주느냐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꼭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걸 어디서 보냐 하면은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 성경 선지자들이 다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야지 그걸 넘어야지 하나님께서 뭐 요셉 같은 사람도 그 오랫동안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런데 그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또 다윗은 왕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신앙에서 인내가 필요하구나.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때까지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또 참아내고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딱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간 줄 치고 계속 그걸 연구를 해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참 바보 아니야. 그 왕이 말이야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게 자기 나라에 그걸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왕에서 나온 진술을 나오는데 그거 뭐 적적 먹고 그냥 자기가 뭐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러지 이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더라도 지금 여기서 안 도와주더라도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서 또 고기를 안 먹는 데 승리했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거기 창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냐 이거죠. 네?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을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는 신앙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이 안 볼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남이 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이렇게 그걸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서서 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지금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흉내까지는 내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우리 친척들하고 가족들 쭉 식당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밥이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딱 차려. 그러면 나오면은 이제 날 하면 아니까 이런 분들이 야야 각자 기도하고 빨리 먹어 뭐 이런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제가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왜? 뭔가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내 신앙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허약한 신앙이 되었어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끄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몇 번 하니까 그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하고 신앙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 좋구나. 그러니까 하려면은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방법이 우리 신앙생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시간이 이제 되니까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게 안 하신다는 거. 아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방송 선교하시는 이 지역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분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땅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종들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어 마지막 시대에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주의 약속에 맞선 대로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오늘 거룩한 헌신 예배 물질을 드립니다. 이 손길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동참한 시청자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소망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선교사로 임명받는 사랑하는 종들과 모든 시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